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0절부터 25절 말씀으로서 죄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뒷배경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중에서 야베스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야베스 성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죠.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지만 평화 조약을 맺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너희를 아주 모욕을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끔찍한 짓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사울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해서 일어나서 소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를 조각조각 잘라서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겠다. 예, 이건 거진 어떻게 보면은 위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급습을 하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 말씀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격파한 다음에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입을 열어서 말하죠. 그러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악행을 했나 안 했다 이거 다 입증을 갖다가 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 권세를 왕에게 사울에게 물려주는 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자기가 죄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인 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사무엘은 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긍정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요구한 왕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러한 대체품으로서 즉 우상과 같은 존재로서 사람들의 욕망의 투영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투사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욕망을 현실화시킨 게 바로 왕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짓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져왔다. 그러면서 죄를 질 때마다 특히 그 우상들을 쫓았다. 사실 우상들을 쫓은 거나 지금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쫓는 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체할 왕을 달라고 하는 거나 이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들과 아스타롯과 바알들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이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지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게 우상을 마저 쫓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무엘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이번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하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셨다.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너희가 택한 왕인 이 사람을 봐라. 사울을 봐라.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냥 왕이 좋아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암몬 왕 나하스가 공격해 오는 그러한 것을 알고서 왕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12절에 나와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였도다. 즉 이들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외적들을 막아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거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싫다, 못 믿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면은 현명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왕, 즉 중앙 집권 체제는 이렇게 쉽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명령 하나로서 일사불란하게 많은 군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족 사회, 이스라엘 지파같이 각 12지파가 12부족이 있죠. 그 부족이나 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이 나라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시가 싸우지 또는 각 부족이 싸우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일이 거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외적에 대해서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명령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는 왕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저희가 단순히 예배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의 삶 속에서 어렵고 또는 즐겁고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예배적인 차원에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한 적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암몬 자손 왕 나하스를 무찌르는 것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못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지 못할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기들의 군대를 다 통솔해서 이끌고 나가서 쌓아줄 왕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나라하고 똑같이 즉 우상 섬기는 나라들하고 똑같이 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보는 것 대신에 자기들의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왕,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 그가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람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가서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우상같이 하나님을 대체할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사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고 뭐라 하시냐, 그 왕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거는 너희가 구한 왕, 즉 이거는 긍정적인 그러한 뜻이 아니죠. 너희가 구한 우상같이 구한 그러한 우상 같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왕을 봐라. 그가 여기 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신기하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너희 위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마치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대체할 사람을 왕을 달라.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왕을 가짜 왕을 달라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마저 사용하셔서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이끌어 내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죄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같은 왕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들의 죄를 받으셔서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를 복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왕, 그 왕정 제도를, 군주 제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지 저희가 알죠. 하나님은 좀 이따가 이제 다윗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인간들이 원했던 우상 숭배 같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을, 그게 정말 좋지 않은 거지만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러한 대체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시면서 더 귀하고 더 중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복으로 바꾸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면서 저희가 잘못이나 실패나 후회할 그러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큰 실패, 큰 후회를 할 만한 일을 해놓고 나서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앗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거든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자기들이 한 건 큰 잘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점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보고 내가 섭리로서 이것을 허락했다, 오히려 그럼으로써 내가 더 큰 복을 가져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같은 왕을 달라고 그런 죄를 졌는데 그것을 받으셔서 그걸 사용해 가지고 더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셨어요. 그 말은 저희가 잘못하고 죄를 진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 없고, 그리고 포기할 필요 없고, 벌써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받으셔서 그렇게 더 선한 것을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단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만큼 하나님만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 예, 너희가 진짜로 이렇게 우상숭배 같은 걸 했다라는 거죠. 왕을 달람으로써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갖다가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간을 쫓았다. 그게 맞다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네, 악을 행했지만, 죄를 졌지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그리하면 그 결과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하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심지어 이렇게 죄를 짓는 백성들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잘못해서 이미 다 끝났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아니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떡하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얼룩지고 망가진 삶을 온전하게 고쳐서 다시 저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전화위복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큰 일을 생각한다. 즉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감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게 되죠. 그러다가는 끝나는 겁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즉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라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은혜 속에서 거하고 은혜를 느끼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그를 두려워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진실이 주님을 섬기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을 구할 때 그게 우상숭배지만은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영생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도 저희의 죄진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회개하며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저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은혜로 바꾸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를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것도 뉘우치는 죄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꾸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가 낙심하거나 또는 마음이 굳어서 뻣뻣해서 주 앞에 엎드리지 못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자백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복을 가져올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